할렐루야. 오늘 수요 예배 함께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그 신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그 신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그 신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아멘. 우리를 늘 보호해 주시며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우리 마음에 평안 주시는 하나님 찬송으로 함께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말고 우리 3절부터 다시 합니다.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한 번 더,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우리의 근심을 제거하시고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위대한 그 사랑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위대한 그 사랑으로 십자가 주님 지셨네. 세상 속에 빛되었네. 주님의 피로 사셔서 영원한 생명 주셨네. 값없이 주신 그 참사랑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사함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때문에 더러워진 많은 죄를 그 피로 대속하셨네. 오늘도 승리 주셨네. 그 의로움을 유산으로 주 약속대로 주셨네. 날마다 함께 하시네.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사함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사함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때문에
때문에 한 번 더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사함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아멘. 우리에게 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자녀의 삶을 허락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이 코로나 세계 대유행의 사태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 언제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함께하여 주시며 저희의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늘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새로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피를 통하여서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영원한 구원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께서 자녀를 늘 돌보시듯이 하나님 우리를 언제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어려운 상황과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확신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보여주실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 경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사모합니다. 저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십자가로 그 생명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살려주신 것도 감사한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존귀하신 그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엎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면 모든 것이 감사할 것들인데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들이 참으로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점들, 우리의 죄악들, 우리의 교만함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자비와 긍휼과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로 우리를 더딥혀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됨을 받아 하나님 세상 가운데 또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또 그 결단이 우리의 삶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오늘 이 밤 가운데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통하여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 말씀의 능력 앞에, 말씀의 권위 앞에 엎드리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시 나누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당회의 결정 사항은 홈페이지와 밴드에 업로드된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부활주일부터는 주일 예배를 교회에서 재개합니다. 또 주일학교 각 부서 예배도 재개됩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거룩한 제사, 거룩한 제사와 거룩한 삶이라는 주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통해 함께 참여하여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교동정입니다. 소천 소식입니다. 광석구 집사의 부친께서 지난 3월 27일 금요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주 안에서 성도의 위로를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364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사사기는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모세에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이후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에 입성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가나안 정복에 실패하였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모두 진멸하고 그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던 그 명령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데에 실패한 것입니다. 사사기 1장과 2장은 사사기의 서론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에 실패한 그 원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군사적인 이유 또 정치적인 이유가 이 실패의 주요한 원인인 것 같지만 성경은 그보다 더 근원적인 원인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 또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까지 그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듣고 배우기는 했지만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출현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군사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가 본질적인 원인이 아니라 가나안 정복 전쟁의 실패의 그 본질적인 원인이 바로 영적인 문제, 곧 신앙의 문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에 앞선 3장 5절과 6절은
사사기의 이 서론 부분을 정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가 가져온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살아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첫 번째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가나안의 족속들 가운데 그들과 함께 거주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셨던 이방인들, 즉 가나안 족속들과의 통혼, 그 결혼하는 것을 시행했습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신들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였던 우상 숭배의 죄를 지었습니다. 정말로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약속의 땅, 은혜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그들의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아니 사실은 이것은 그 전부터 이미 예고된 일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사기의 서론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실패의 결과를 정리하면서 끝나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사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얼마나 더 타락해 갔는지 그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점점 더 최악으로 치닫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가운데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려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하여 이방 민족을 들어 심판하셨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구원자인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사사들에 대해 잠시 살펴보면 이 사사들의 활동 영역은 이스라엘 땅 전체가 아니라 바로 제한된 지역 내였습니다. 아마도 사사기에 기록된 12명의 사사보다 더 많은 사사들이 존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중 12명의 사사들만 선택하여 기록한 것입니다. 또 기록된 12명의 사사들, 그 사사들의 기록의 양이 서로 다릅니다. 6명의 사사들은 거의 이름과 활동 내용에 대한 아주 간략한 소개만이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나머지 6명의 사사들의 이야기가 이 사사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문제가 많았던 사사라고 할 수 있는 기드온과 삼손 같은 사사들의 기록이 가장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사사는 아니었지만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의 이야기도 상당한 분량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많은 사사들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고 또 사사는 아니었지만 문제가 많았던 이 아비멜렉의 이야기에 상당한 분량을 할애한다는 것은 사사기의 기록자가 이 시대의 기록을 통해 점점 더 악해져 가고 몰락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기술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점점 더 악해져 가고 타락해져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대비되는 변함없으시고 한결같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 이 사사기의 기록자가 이러한 방식들을 취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사 온니엘은 사사기에 기록된 이 사사들 중에 가장 최초의 사사입니다. 온니엘은 최초의 사사이면서 동시에 가장 모범적인 사사입니다.
모범적이라는 것은 우선 이 사사들의 기록 그 자체에 있어서 샘플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온니엘의 이야기는 사사기 2장에 기록된 사사기의 이야기 사이클이 보여주고 있는 그 모든 요소들,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그 모든 요소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담고 있는 유일한 이야기입니다. 이후의 사사들의 이야기에서는 몇몇 요소들이 빠져 있습니다. 또한 모범적인 사사라는 말은 말 그대로 그가 훌륭한 사사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온니엘 이후의 사사들의 기록에는 그 사사들이 가진 인격적인 결함이나 신앙적인 결함이 담겨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온니엘의 경우에는 그러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말씀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이 표현은 사사들의 이야기가 시작될 때 항상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행한 악한 일, 수많은 일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장 대표적인 악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에 기록된 대로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었다는 것은 그냥 일시적으로 깜빡했다던가 순간적으로 기억하지 못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렸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고 있는 특별한 관계 안에서 생각해 볼 때 이 말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다, 위반했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는 언약에 근거한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언약 안에서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할 수 있습니다. 평안할 수 있습니다. 참된 평강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복을 발로 차버렸습니다. 왜일까요? 조금 전 함께 읽은 7절 말씀 하반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우상입니다. 그들은 특별히 풍요로움을 가져다 준다는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풍요로움을 가져다 준다는 그 가나안의 우상을 섬겼던 이유는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소견에 옳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좋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합리적인 것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절인 21장 25절에 기록된 대로 사사기의 시대는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입니다.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즉 자기가 기준이 되어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좋은 것인지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는 시대입니다. 가나안의 족속들이 누리고 있었던 그 풍요로움을 바라봤을 때에 그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그 풍요로움을 가져다 준다는 그 우상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소견에는 너무나 좋아 보였고 옳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에 좋은 일, 그들이 판단하기에 옳은 일이라고 여겼던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악한 일이었습니다. 평안과 풍요로움을 추구하는 인간의 자의적인 판단이 오히려 진정한 평안과 풍요로움으로부터의 분리를 가져온 것입니다. 연약한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옳은 것,
좋은 것을 추구하는 것은 이처럼 무모하고 너무나 위험한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판단은 절대로 믿을 수가 없으니까 판단과 결정 자체를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주어진 상황 가운데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합리적인 판단과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의 판단과 결정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전제되어 있어야 합니다. 옳은 것, 좋은 것, 선한 것, 그것을 우리가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의 기준이 되시고 전제가 되신 후에야 그 안에서 우리는 합리적인 판단과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당연히 될 것으로 생각되고 또 당연한 반응으로 우리 안에서 나타날 것이라고 쉽게 보이지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은,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은 판단과 결정의 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기보다는 우리 눈앞에 펼쳐져 보이는 것에 집중하게 만들고 우리 안에서 불일 듯이 일어나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그 은혜와 그 도우심이 없이는 죄를 향해 달려나가는 데에 너무나 익숙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날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른 결정과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의 모든 것을 붙들어 달라고 우리는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우리 삶의 모든 판단과 결정이 우리의 소견에 옳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기기를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어떻게 구체화되었습니까?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하나님께서는 메소보다미아의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8년 동안 그를 섬겨야 했습니다. 이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호칭 중에 이 리사다임이라는 말은 이중으로 악하다, 두 악,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구산 리사다임, 다른 말로 이중으로 악한 이 구산이라는 호칭은 진짜 이름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지어준 별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신들을 지배했던 지배자를 향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 호칭에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이방인 지배자가 누구였는지, 또 그가 어떤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는지는 별다른 기록이 없습니다. 그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이방인 지배자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 사람이 뭘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지배자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셨다는 것이고, 또 그 지배자의 통치가 8년간 이어졌고 그 8년간의 통치의 결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서야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한 한 구원자, 즉 사사 온니엘을 세워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때부터 또 40여 년간의 광야 생활,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 기간까지 늘 함께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장서서 싸우셨던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신했을 때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이방인 지배자를 형벌의 도구로 사용하심으로 실체화되었습니다. 8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 지도자의 통치 아래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분의 백성들을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시는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의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을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온니엘은 사사기 1장에 기록된 대로 드빌이라고 불렸던 기럇 세벨을 쳐서 승리하고 갈렙의 딸 악사와 결혼한 용감한 군사 리더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도 지난 8년 동안의 그 구산 리사다임의 통치 아래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사사로 세우시고 여호와의 그 영이 온니엘에게 임하셨을 때 그때서야 그는 일어나 구산 리사다임과 싸울 수 있었습니다.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아멘.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서는 구산 리사다임을 온니엘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온니엘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전쟁의 승리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신 사사 온니엘이 살아있는 동안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화를 누렸습니다. 이 평화는 결코 사사 온니엘이라는 이 영웅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사 온니엘을 들어서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평화가 주어진 것입니다. 사실 사사기의 수많은 이 사사들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을 구원한 영웅들의 이야기로 비춰지지만 오히려 역설적으로 반복되는 이 이야기의 사이클들은 우리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지는 진정한 평화는 인간 사사에게로부터 비록된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비록된 것임을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사 온니엘과 같은 수많은 사사들은 인간 사사들은 하나님의 도구였을 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진짜 사사,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진짜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사사기의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유일하신 구원자이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정한 평화와 그 부요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강한 팔에 안겨 있을 때에만 안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자꾸 그 품을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내가 무엇인가 해보려 하고 그 품을 벗어나면 뭔가 더 지금보다 더 나은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착각 속에 잘못된 발버둥을 펼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품을 벗어난 인간에게는 참된 평화와 안식, 진정한 부요함과 안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직 철저하게 고립된 외로움과 두려움, 방황만이 있을 뿐입니다. 혹시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우리 가운데 이 진정한 평안과 부요함을 누리지 못하고 외로움과 두려움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내가 과연 진정으로 나의 구원자 되시는, 나의 소망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품 안에 머물고 있는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다면, 하나님의 그 품을 벗어나 있는 것처럼 생각된다면, 그래서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던 것처럼 그분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좀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 평안과 위로와 그 부요함과 안전이 이 세상 어딘가에는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 수많은 것들을 찾아 나서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 그 품에만 그 평안과 부요함과 안전함이 있습니다. 가나안의 풍요로움과 같은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물질적인 풍요가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이나 이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인 어려움, 또 정치적인 여러 상황들을 놓고 벌어지는 여러 가지 분열과 또 무한적으로 우리를 몰아대고 있는 이 경쟁, 다툼으로 인한 이 어려움들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참된 평안과 안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소원하는 그 영혼의 부요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진정한 이스라엘의 유일한 사사이셨으며 또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전을 누리는, 그 부요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은 한 주간의 삶 동안 주님 품 안에, 주님의 그 크신 팔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그 평안과 그 위로와 그 풍성함과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주님 품 안에서, 하나님 품 안에서만 내 영혼이 안전하고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가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고 또 이 은혜를 또 기도로 간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져도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을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한 우리 다시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을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을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옳고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대가 사사기의 시대와 너무나 동일합니다. 각기 자신의 소견이 옳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소견대로 행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죄인된 우리의 소견이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긴 주님이 보시기에 옳은 것,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 바로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눈과 믿음의 결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직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안전함을 누리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시대가 돌아가는 모든 상황들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 내가 강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언가를 이루는 것도 아니고 오직 주님의 품 안에 거할 때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두려움을 이겨내고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품 안에 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또한 마지막으로 혹시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품을 떠나 너무 멀리 와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 길을 돌이켜 아버지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의 구원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주님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사사온 니엘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구원과 소망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 우리가 보기에 옳은 것, 사사기의 시대처럼 각기 자신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는 달라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 오직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좋은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것, 아버지 그것이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결정을 날마다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서 완전한 평안과 진정한 평안과 그 안전함을 누리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돌아가는 모든 상황들이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 하나님 내가 강해지고 내가 무언가를 준비하고 내가 무언가를 이루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의 품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심령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온전한 평안과 온전한 안전함과 하나님 이 두려움을 이겨내는 이 용기를 얻을 수 있음을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강한 팔로 주님의 그 사랑의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아버지 온전한 평안과 온전한 그 안전함과 부요함과 풍성함을 온전히 누리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혹여나 하나님의 품은 너무나 멀리 떠나 있는 것처럼 아버지 생각되어지는 아버지 그리하여 방황하고 하나님 두려움과 외로움과 고통 가운데 거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구원하셔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 입술을 열어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은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복된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밤에 부족한 종을 통하여 나눈 이 말씀이 아버지 종은 사라지고 하나님 이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만이 우리 모든 말씀을 나눈 자들의 심령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사사기의 시대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전혀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하나님 우리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불일 듯이 일어나는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죄된 본성들이 하나님 이것을 막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결정과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이 은혜를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 이 기도에, 이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 합한 자들로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품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안전함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이, 이 혼란스러움이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 이 두려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것, 온전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 오직 아버지의 품 안에서만 가능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그 품 안에 거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혹여나 우리 가운데 이 참된 평안함을 주시는 이 아버지의 품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고난과 외로움과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입술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또 그 영혼을 안아주시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남은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